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앞날을 예언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날도 함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등장을 해요. 오늘 49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창세기 절반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야곱이 숨을 거두면서 야곱의 일생이 마무리가 되죠. 야곱의 일생 마무리되기 직전에 뭘 하고 있냐면 12명의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예언의 말씀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앞날 궁금하잖아요. 점집도 찾아가잖아요. 예언가 만나서 이야기 듣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이 내 삶과 전혀 동떨어진, 뜬금없이 뚝 떨어진 그런 예언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이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의 내일도, 내 삶의 예언도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과 매우 밀접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집에 가서 예측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점집의 점쟁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삶에 전혀 관계가 없이 뜬금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총합이 내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언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언의 근거가요, 12 아들들에게 각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되짚어서 앞으로 너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아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하다마는 대단한 칭찬인데 뒤집어 보면 대단한 저주예요. 루벤이 굉장히 탁월하게 태어났던 것 같아요. 딱 보면 사람이 탁월하다, 범상치 않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벤이 그렇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탁월하다마는 너의 앞날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이 있죠. 본처가 2, 그 다음에 첩에 해당되는 분이 2, 이렇게 되는데, 그 첩에 해당되는 분이 빌하라는 분이 있었는데 라헬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몸종 빌하와 큰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한 거죠. 아마도 야곱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죽기 전에 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위풍당당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너의 인생은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건 네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장자권을 빼앗깁니다. 장자권이 어디로 가냐면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게 되죠. 둘째, 셋째에 대한 예언도 5절, 7절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7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폭력의 도구로 노여움이 혹독하니 분기가 가득하니 그 결과가 뭐냐면 흩으리로다,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살지 못하죠. 사실 예언대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가 다 한 곳에 모여 사는데 유독 레위 지파만큼은요 모여 살지 못해요. 한 지파가 한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모든 지파들에 얹혀 삽니다. 시므온 지파는 또 어떠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다 분배받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유다 지파가 남쪽에 워낙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니까 나중에 시므온 지파는 그 넓은 땅에 또 얹혀 살아요. 모세가 광야에서 축복할 때 여러 지파를 언급하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언급도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세겜 땅에 머물 때 여동생 디나가 세겜 땅 구경하다가 세겜 땅의 추장 세겜에게 욕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세겜 족속을 아예 그냥 멸절을 시키죠. 할례받게 한 다음에 밤에 칼을 차고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것을 아버지가 기억해요. 너희의 앞날은 이렇게 될 것이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한 사람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유다에 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이렇게 소개돼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실제적으로 다윗 왕이 나왔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형들이 죽이자 그랬을 때 유다가 이걸 말려요. 아니 우리가 동생의 피를 흘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죽이지 맙시다. 더군다나 막내 동생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야 할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유다가 앞장서서 나가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볼모 잡히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내가 담보되겠습니다.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자기가 희생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자기 자신이 헌신하고 자기가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 요셉이요 감동을 받죠. 감동을 받아서 형제들 앞에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유다가 헌신하고 유다가 담보 잡히고 이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삶에 대하여 후손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예언은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난날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결과가 미래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었는데 과연 예언대로 12아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실상 예언대로 된 사람이 있고요. 예언대로 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므온도 레위도 함께 모든 땅에 흩어지리라 라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예언대로 저주받았지만 레위는 복된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땅에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절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면서 이 일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십계명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중에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내 앞에 나오십시오.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나왔냐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칼을 차라. 형제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친지가 되었든 할 것 없이 우상 앞에 절한 자를 전부 다 목을 베라.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이걸 분기점으로요 레위 지파가 달라져요. 출애굽기 32장 29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모세가 이때 이후로 레위 지파에게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것을 분기점으로 저주받을 레위가 제사장 지파가 되고 구별된 지파가 되고 복받는 지파가 됩니다. 완전히 탈바꿈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살인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거짓말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서면 저주받을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시고 복된 인생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과연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나는 저주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의인은 그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악인은 그 행위로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복된 예언이 쏟아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돌이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세요. 너 니느웨 가서 멸망을 선언해라. 아, 니느웨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안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정신 차리고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했다 이 말을 선포하니까 얘네들이 듣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그 요나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왕부터 그 나라의 짐승 모두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멸망하기로 작정하시고 심판을 선언했지만 그 땅이 회개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을 고쳐주셨냐면 그 땅을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우리 집안이 4대째 믿음의 가문이야,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지난날 우리의 가족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향하여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면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흐르는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룻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룻이라는 이 모함 여인은요, 이방 여인이에요. 복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따라가도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없었고 자기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도 결코 복된 인생이 예정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 모든 것 앞에서는 이리 가도 저주였고 저리 가도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딱 결정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복된 여자가 돼요. 여자 중에 7 아들 낳은 여자가 중동에서는요 최고의 여자래요. 최고의 여자. 왕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칭송을 받는데 룻이 그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구의 저주를 받아서 혹은 우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한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팔자처럼 되지 않아요. 성도는 운명처럼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사주처럼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순간 사주를 뛰어넘고 운명을 뛰어넘고 팔자를 뛰어넘는 말씀 안에서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무당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의 과거를 맞춥니다. 왜요? 과거는 변화되지 않아요. 흘러온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미래는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귀신도 어떤 무당도 그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좋은 일 만날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쁜 일 만날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셨. 그러나 장래일은 모르게 감춰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장래 어떻게 될지 자꾸 궁금해하고 그걸 파헤치려고 하는 것은 그거 불신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날이 종말의 날이에요. 이 종말의 날 아무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봉인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신령한 목사라 그러면서 재림의 날이 이 날이라고 빡빡 우기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300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부 다 넘어가요. 아니, 성경에 다 감춰놨다는데 왜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냐 말이에요. 신령한 목사 여기 있습니다.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령한 목사란 하나님이 아무도 안 알려줬다. 그럼 예,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또 안다 그러면 헷가닥 하죠, 그죠? 최근에 아프리카 목사가 와가지고 한국에 난리가 났어요. 정말 제일이 그것도 거기 또 가봐야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성령을 심으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고 육체의 것 뭐죠?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돈을 많이 벌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장래가 반드시 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심으면 오늘 야곱의 후손들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사실상 다 저주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리스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분의 인내로 10년의 평화, 10년의 괴로움 속에 산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신을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얼마나 우리의 육신을 잘 다스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 레위가 왜 저주받았냐면 이 분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잠언 16장 3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야고보서 1장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 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게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잠언 29장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분노하는 거, 화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첫째 아들 루벤, 둘째 시몬, 레위, 첫째, 둘째, 셋째예요. 첫째, 둘째, 셋째는 12형제 중에 첫째, 둘째, 셋째입니다. 대단한 지위인 거예요. 태어나면서 복을 받은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그 복을 다 차버린 거죠. 뭐로요? 분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죠. 왕궁에 살 때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권세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안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왕권. 이 왕권 말고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주먹을 들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자기 민족 히브리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안 쓰시더란 얘기예요.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40년 세월 보내면서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이고, 내가 뭐 잘났다고 내 주먹 불끈 쥐고 한번 휘둘렀나? 아이고, 내 안 되지, 안 돼. 8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력이 다 쇠했습니다.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지혜도 다 떨어졌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들어 사용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세요. 그때 모세를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세요.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마음에 온유한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내 삶을 제가 되돌아봤을 때요, 이 사람 보면 하나님이 딱 분노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분노를 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중앙선 넘어갔구나, 나를 살리려고 정신 차리게 해줬구나 라고 깨닫고 저한테 감사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목사를 어떻게 쓰시냐면요, 이건 옳은 일이고 이건 틀린 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쓰시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회자를 사용하시냐면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를 향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승질내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백성 너에게 새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놈들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요 하나님, 요놈들 안 그래도 제 싸가지가 없는데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 얘네들 죽일 바에 차라리 저 죽이십시오. 얘네들 죽인다고 하나님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였다고 이방 사람들이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이 성도는 이래서 안 되고 이 성도는 저래서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성도를 벌하시려면 차라리 저를 벌하십시오. 누가 이렇게 사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하나님이 공의의 칼을 딱 꺼내시고 이 사람은 이런 죄악들 때문에 모두를 다 벌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내가 다 짊어지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겠으니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저주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서, 변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었죠. 누가 이렇게 했냐면 유다가 이렇게 했어요. 베냐민 영원히 종이다. 아닙니다. 베냐민이 종이 되면 우리 아버지는 죽습니다. 베냐민 살려주시고요, 제가 대신 볼모로 잡히겠습니다. 제가 대신 담보 되겠습니다. 야곱이 이 유다를 보고요, 축복해요. 어떤 축복하냐면, 이런 사람이 진짜 왕이란 얘기예요. 유다, 너의 생애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끊이지 아니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분을 내면요, 분을 내서 삭혀지는 것이 아니라 분을 냈는데 분이 2배가 돼서 내게 와요. 남에게 화살을 딱 쏘면요, 화살이 10개가 돼서 나한테 날아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분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 참 보면 놀라워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다 나옵니다.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니 이게 다윗 맞아? 라고 할 만큼 깜짝 놀라는 시편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이 왼수 그냥 확 죽여주시고요, 이 왼수는 그냥 확 돌로 그냥 확 뭉개주시고요, 이 왼수는 그냥 확 내장을 다 뜯어가지고 그냥 다 사방에 막 흩어주시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성경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분을 쏟아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감정을 다 드러내며 하나님 이 사람을 이래서 죽여주시고 저래서 죽여주시고 저래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어떻게 해요? 야무지게 다 갚아주셨어요. 로마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으니? 내게 있으니 너는 원수를 갚지 말라. 오늘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쉽게 받지 못합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하루는 사모님이 집에 사택인 이불을 다 가지고 강대상에 다 갖다 놓더래요. 여보 뭐 하는 거냐고. 나 앞으로 강대상에 살 거라고. 왜 그러냐고. 당신이 집에 오면 이상한 사람 되니까 강단에서 당신하고 살겠다고. 유다에게 어떤 축복을 하냐면요. 형제들의 찬송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지만 가정에서 좋은 사람, 형제들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12 형제로부터 다 칭송을 받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리더의 자격이 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다. 너의 후손들은 다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왜요? 유다가요 형제를 위해서 담보했어요. 형제들이 고통당하느니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모형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셨고 이러한 행동을 했던 유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일어나는 복된 가문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은 또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4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었다는 얘기는 도둑놈이 됐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담을 넘었다는 것은 복이 차고 넘쳤다는 얘기예요. 마당에다가 유실수를 심는데 이 유실수가 너무 자라다 보니까 너무 풍성해서 어떤 건 가지에 열매도 대충 자라다가 쪼그라들고 그냥 죽는데 좋은 나무는 어떻게 되냐면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 과실들이 담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땅에 떨어진 건요 줍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담에 넘어간 그 담에서 떨어진 열매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우리 이웃까지도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렇죠.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 집에 갔더니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가 총리가 되니까 누가 복을 받아요? 바로가 복을 받아요. 그 나라 백성이 복을 받아요. 이게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웃 나라 백성들까지도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은 삶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요셉과 같이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받으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 축복이 담을 넘는 그런 복된 가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담을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담을 자꾸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가 자꾸 밖으로 넘어갈까 봐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우리 아이들만 그러면 좀 쫀쫀한 사람 되잖아요. 옛날에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이 흘러넘치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만 이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셨냐면 박해를 주셨어요. 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자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때부터 전 세계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박해를 받게 하셔서라도 땅끝까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박해받아서 땅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박해받기 전에 하여튼 여러분 그 담장 밖으로 자꾸 열매를 걷어놓으세요. 이렇게 자꾸 사람을 지나가서 따르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의 팔자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팔자,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인생,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삶의 근거로 축복이 주어졌다면,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과연 과거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과거의 삶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과거의 삶을 근거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백성 되었는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된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삶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의인 삼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천국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덮어주는 사랑, 과거를 묻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일까요? 30만 원짜리 식사인가요? 기백만 원짜리 선물입니까? 가정에 유통되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 물질보다도 사랑이에요. 이 조건 없는 사랑, 이 한량 없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넘치고, 가정이 흘러넘친 그 사랑 때문에 가정 밖으로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 죄 많은 삶을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잊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복음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이 존재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서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요셉에게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흘러넘치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가 그런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푸른숲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은 하나님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